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의 514면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우리의 마음을 약간은 아쉽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아쉬운 마음이 듭니까? 왜 불편한 마음이 듭니까? 솔로몬의 혼인 때문에.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자기의 선조들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읽고 듣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예루살렘 살고 있을 때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을 의뢰했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서도 솔로몬이 다른 것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는데 제사를 하는 일에는, 예배를 드린 일에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음을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 역시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경고, 즉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당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긴 죄를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지옥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기브온 지옥으로 간 이유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기도하고 죄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15절 가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가 깨어난 후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기브온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듣는 마음을 소유하여서 그가 제사 드리는 장소가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1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 이것은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단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뭐 천일 작정 기도, 천일 무슨 기도, 뭐 그런 게 있죠. 천일 기도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에 천일 기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드린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냐?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 희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그 정도 제물을 드렸기에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한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감동해서 구하지도 않은 것을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을 줬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디서닝 할트라 그러는데 직역을 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솔로몬은 심장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심장으로. 무엇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가 듣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송사였습니다. 저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솔로몬은 심장으로 듣고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어떤 마음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듣는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주께 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송사를 들었을 때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뜻대로 판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이를 분별하고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함께 하나님께 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 마음이 또한 어떤 마음이냐?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떤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듣는 마음인데 결국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마음, 그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게?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마음은 원래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기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 주께 듣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거든요. 이 넓은 마음에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마음, 주를 의뢰하는 마음,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씀에 열려있는 마음. 이 복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복된 넓은 마음으로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를 또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넓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넓은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간구가 있다면 우리의 간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복된 마음, 또한 말씀에 열려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 속에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통과 고민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새 힘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